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동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동원교회 비전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 혹시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동안 보았던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처음부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첫 번째,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 번째,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와 또 지난주엔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있는 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이 문구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교회 오실 때마다 앞에 보시면 써있잖아요. 친절하게 써있으니까 보시고 그렇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 동원교회 비전 세우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이 있고 또 노년에 이르는 것처럼 교회 또한 태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요. 또 노쇠하여서 쇠퇴하는 때가 있기도 한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생명을 또 다할 때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5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실 50살의 나이를 가진 사람과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그 노쇠하여져서 힘을 잃고 쇠퇴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반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 생명력을, 교회의 생명력을 단순히 그냥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의 때를 맞이하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지금까지 50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이대로 50살 먹은 그런 교회로서 점점 나이 들어가고 약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그러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우리는 교회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힘써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함께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듯이요.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 행해왔던 교회의 모습 그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서는 사실 지금의 시대의 교회로서는 어려운 것이죠. 교회의 모든 예배, 사역, 교제, 전도
다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양과 형식을 바꾸어갈 시대와 상황에 맞게 또 바꾸어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만큼은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본질 앞에서 이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이 본질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본질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모양과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지만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또 믿어지게 되어서 그 복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또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부르셨고요. 함께 복음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끼리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 거기서 끝이라면요, 굳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셔도 충분하죠. 우리끼리 구원받은 자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거라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사람에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의 자연 만물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군림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더 발전시켜 가도록,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스스로 올라서려고 하였고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요.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본소, 몸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시며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지키도록 하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려라. 사실 그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왕 되심을, 또 그 뜻을 따라야 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그들도 세상 가운데에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또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된 우리도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 말하고, 또 국내에서, 지역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개념이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소식,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 또는 목회자들만, 어떤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가 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니,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그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요, 그 기쁨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 기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내 삶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먼저 와 물어보고, 또 그에게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며 변화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은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다녀오면요, 그 맛집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집에 갔더니,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더라. 야, 내가 또 가고 싶더라. 돈이 아깝지 않도록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고 서비스가 너무나 좋고 주인이 너무 친절하더라. 꼭 가볼 만한 집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맛집을 다녀오고 나서 이 집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누구도 몰라야 돼. 나 혼자만 그렇게 즐기는 집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꼭 전해주죠. 말하죠.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쁨은요,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심으로 여겨지는 고된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암사역에 나가서 전도하고요. 또 수요일마다도 부침개를 만들어 나누며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 수고와 열심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녀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이죠. 나가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누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로만 한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진짜 전도는 섬김을 통해서 전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며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죠. 어느 정도로 섬기셨는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시는, 즉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증인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세상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다른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전혀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인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요,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인 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칭찬받으라가 아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세상적인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인정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아는 자라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대하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그들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가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같이 가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주며 사랑해 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들에게도요,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입니까? 아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죠. 아내가 남편을 얘기했나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따랐듯이 그렇게 남편을 높여주며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는 남편으로서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고자 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나의 아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써 그 수고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내가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행한 나의 죄악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더 큰 죄악들을 행하였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에 비하면 나는 더 심한 죄인임을 알기에 그들 앞에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섬김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섬기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나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를 위해서 분명한 것은요. 먼저는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요. 내가 이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한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다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은 또 예수를 믿고자 교회 가운데 나온 이들은 진정한 복음을 보고 배우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으로 충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였고 하나 되었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섬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